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십니다. 보통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분들의 믿음이 뭐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 믿고 계시는 그런들도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유독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쁘고 피곤하고 고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장 쉬고 싶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나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간대에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또한 그렇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내 육신의 평안함과 내 육신의 만족, 나의 어떤 세계와 나의 마음의 만족을 짓기 위한 그러한 시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은 또한 그냥 일반 삶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여서 1시간이라도 더 30분이라도 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예배도 드리고 나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좀 편하게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편하게? 아니면 그런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인정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유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괴로움, 더 억울함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상은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더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면서 그렇게 사람을 좀 안 좋게 만들어가게 하는 걸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정직하고 좀 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유별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너무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약간의 따돌림을 그렇게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인생에서의 많은 삶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잘못된 어떤 그릇된 거 말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악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이익을 보았으면 이익을 보게끔 하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나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렇게 어찌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가인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요한일서에서도 또 다뤄지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라고 하면은 창세기의 사건으로 볼 때 우리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에 가서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가인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제사를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제사를 지내기 전부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러한 악한 자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믿음이 없는 상태로 악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제사의 뭐 방식이 어떻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지 된다 뭐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은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이 판가름 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참 의아한 부분인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가 보통 자녀를 이제 키우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야기하면서 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가 뭐가 기분이 안 좋고 뭐 잘 놀다가도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막 엄마 아빠 하고 부르면서 이제 옵니다. 또 와가지고서는 너 아이니가 어떻게 했다, 누나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막 이제 싸워요. 이 이야기 들어보면 어찌 보면 정말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누가 먼저 더 잘못하는 것이 있기도 하거든요. 누가 잘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한다라든지 누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채널을 돌려버리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잘못됐다라고서는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보통의 이제 모습으로 본다면은 잘못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은 올바른 것을 배워가고 그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나빴어. 제 행동이 선했어. 그런데 저의 행동이 선했기 때문에 이 악한 나는 그 선한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악한 게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비교할 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악한 것은 자기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들킬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뭐라고 썼냐?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요? 뭐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과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더럽고 악한 자들입니다. 가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들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하면 어떻습니까? 종교인들 보면은 생각하면은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식이 깨끗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직자들이라든지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악했거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가기 시작을 하고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율법을 전달하고 그거대로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을 말하는 거에 대한 앞잡이 역할들로 이제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자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악한 행동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해야지 되는데 마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그동안 억울하게나 어떤 부당하게 뺏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가 더 큰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악을 행하는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될까봐 그 빛을 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행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이 드러날까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이다라고 부려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 세상이 어떨까요?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찌 보면은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 가면은 별의별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말 타고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주마다 다 있는데 유독 이제 한국과 몇몇 나라에서만 있는 그러한 법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적시, 저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어떤 그런 것으로 대한 내부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왜 처벌받을까요? 우리 회사에서 누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어요. 고발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돼야죠?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서 그 사실을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고발을 하면은 나도 처벌을 받아요. 그것을 고발을 했다고 해서.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어떤 회사나 단체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어찌 보면은 참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당시에는 이 법이 만들어질 때에 뭐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법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자기의 무리 안에서 뭔가 속하지 않고 특출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같이 서로가 눈 감아주고 같이 서로가 잘못된 것 안에서 같이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이 묻었어도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서 그런 것인지 특출나게 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람의 심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잘못된 것을 들은 사람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그런 것에 보면은 나오죠. 누가 뭐 권력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몰래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범죄를 덮으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으면
또는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하는 거는 죄가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너무나도 거리끼지 않게끔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죠. 자동차 요즘 블랙박스의 내용들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요. 어떻게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누가 한쪽에 분명히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특히나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회전에서 옵니다. 나는 직진 신호여서 갑니다. 우회전에서 들어오는데 끝차선으로 안 가고 우회전 차선이 그냥 1차선으로 안으로 밀고 가로질르면서 들어와요. 사고가 납니다. 몇 대 몇이 나올까요? 이거 가지고 항상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배울 때에 자기 차선으로 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도로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선에 변경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례차례 옮겨가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그거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누군가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과실을 나눠 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 잘못을 했긴 했어. 그런데 나는 40%만 잘못을 했어. 나는 50%만 잘못을 했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나는 몇 %만 잘못을 한 거지 나머지는 난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다 이 잘못을 나눠 먹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이러한 심리와 생각이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으쌰으쌰 우리 저 빛이 있다 하더라도 저 빛이 있으면 우리 잘못들이 드러나니까 우리의 잘못이 되지 않도록 저 빛을 꺼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듯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오히려 선하고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것들을 꺼려하고 피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모든 피해를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나는 살아가지 못하겠다. 조금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조금은 타협을 해보자.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을 안 한다라든지 또는 나는 이익을 보고 남이 손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야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어. 예배 때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는 잘 친하게 잘 지내.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또한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누구보다 악랄하고 누구보다는 더 악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면 또한 그럴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면은 그러한 또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할 때에 그것을 너를 미워하여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너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은 너희가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나 시편 84편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 한 날을 사는 것이 단 하루만 살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곳에서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서 첫날 동안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낫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일 수 있어요. 더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벨은 죽었습니다. 선하게 살아왔었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었던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는 죽고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그 죽을 때까지 지켜왔었던, 행해왔었던 그 믿음이 그 아벨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세상에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고난과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됩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정직하고 고지고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법도 써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약간의 사기도 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빠져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개미지옥처럼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깊이 빠지고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더 많은 반대와 더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억압과 세상에 대한 핍박보다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분명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많이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시험이 끝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일들로 나를 더 많이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치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빛을 비춘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꺼버리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은 더욱더 커지고 퍼져나감으로써 빛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만 남고 다 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다른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 세대를 이어오면서
견뎌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더욱더 빛나며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빛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런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이유요, 힘이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라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탄이 우리의 무릎을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고개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무너지게끔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처럼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머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은 그의 삶부터 이미 하나님께 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벨을 죽였었던 그 이유는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하나님 의로웠기 때문에 제 동생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정말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로서 내가 바로 서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인치신 거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 설령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더욱더 꿈꾸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은 변함없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계속된 기도 제목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당장 오늘 하루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더 고통이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나를 더 올가매고 나를 더욱더 쓰러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많이 느껴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상황이 나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많이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일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빛 가운데 속한 우리를 괴롭힘으로써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것이 사단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나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나를 꺼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사단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사단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참된 의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에게 맡긴 일을 참 잘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끔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